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걸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저에게는 참 기쁘고 복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사역을 할 때 매일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복음의 현실과 현장이 너무 힘들고 척박하고 거칠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다 바치면서 그 현장을 지키지만 그 현실이 녹록치 않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성실껏 그 현장을 지켜도 변한 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콜롬비아에서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 현실에서 제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고 제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살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내면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굳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성경책 끼고 다니지 않아도 어둠에 갇히지 않고 항상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일, 그리고 폐엄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거기서 빛을 내며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질 수 있을까, 믿음의 삶이 진보할 수 있을까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지겠습니까? 궁금해요? 말씀과 기도로 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제 고백은 주님과 함께 꿈을 꿀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전의 기도였다면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게 되면 전에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필요의 기도로 내 기도의 시간을 채웠다면,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필요의 기도에서 쓰임의 기도로 바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전에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암송을 하며 살았다면,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암송보단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오늘도 찬양대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로 왔는데, 우리가 어떤 노래를 안다고 했을 때 가사를 완벽하게 알 때 그 노래를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음률과 곡조를 알 때 그 노래를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제 경험상 가사를 완벽하게 외워도 그 음률을 모르면 노래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성경의 안에 있는 그 많은 가사를 다 외워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곡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곡조를 듣게 되고 그 곡조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지요. 예배도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전에는 시간을 때움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 위로를 받는 차원에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가 갖고 있는 그 참 기쁨을 누리며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꿈꿀 때 얻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으니 이런 설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져 그 꿈을 성취하는 성취가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꿈을 꿔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지요? 몇 분은 아시고 몇 분은 모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았기에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살았지만, 아브라함 생전에 낳은 자식은 모두 몇 명? 몇 명일까요? 8명. 이삭과 이스마엘과 창세기 25장에 후처 구드라를 통해 6명의 자식을 얻지요. 아브라함은 평생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다윗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영예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 꿈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야욕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 열망이 있습니다 라고 꿈꿨지만 다윗 그 꿈 이루지 못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수많은 환상을 보지요. 영광스럽고 화려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 어떤 누구도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오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과 함께 꿈꿔도 그 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꿈꿔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이 있지요. 사울왕은 화려한 옷과 멋진 궁궐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들로 산으로 들판으로 흙먼지를 맞으면서 혹은 냄새나고 축축한 동굴로 도망 다녔지요. 화려한 왕국에 살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하나 남기지 못했지만 그 처참한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무수히 찬양하는 시편 남기며 죽었죠.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꿈을 꾼 자와 하나님과 꿈꾸지 못한 자의 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꿈꿨지만 바울의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23절, 28절,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5장 24절은 바울이 요구를 하지요. 부탁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 내가 스페인까지 서바나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비를, 선교비를 교회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 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바울이 얻은 좋은 길은 제수가 돼서 로마 군인에게 끌려간 삶, 그 길이 바울이 얻은 좋은 길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바울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꿨을까요?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모든 일에 논쟁적이고 거칠고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투쟁력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끊임없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유대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심지어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논쟁적인 삶을 살아야 했지요. 바울은 일평생 전투하며 투쟁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투쟁적이었냐면,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기 띄워주시나요? 네. 고린도서 1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12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읽지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잘 평가 안 하시죠? 평가하시나요? 그렇죠. 이 좋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하겠지요. 바울이 이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하도 바울을 향해 지적질을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를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보다 못한 놈이 아니다. 나도 그들만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교만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2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입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도들에게 빚진 게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이게 내가 스스로 만든 거지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지 한 7, 8년 지난 뒤에 쓴 에베소 3장 8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모든 성도 중에 즉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교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한 자가 저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배신했으나 나는 그들에게 그 허물을 묻지 않는다. 그 책임을 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팍했고 여전히 전투적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거의 주먹질할 정도로 다퉜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먼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위 담임 목사지요. 바울이 고향 땅에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러니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나 교육 전도사 위치로 목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가서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를 치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팍했고 여전히 전투적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쓴 그의 편지를 보면 그는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땅끝, 스페인이 이쪽 유럽 끝에 있죠.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꿈꿨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그 꿈을 꾸었기에 주님과 함께 꾼 그 꿈 때문에 바울의 성품은, 그들의 내면은, 그의 영적인 삶은 깊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꿈을 꿔야 하는 이유다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진다.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선교사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꿈만 꾸는 현실도 있습니다. 적박한 땅에서 거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으로 그 삶에서, 그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선교도의 삶이 녹록치 않지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그 현장에 있지요. 저도 꿈을 꿉니다. 복음의 삶을 살고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꿈을 꾸지요. 인디오 마을로
아마존 밀림으로 왔다 갔다 하지요. 거기가 고산지대니까 평소에 3,000m에서 삽니다. 이가 6개가 빠지지요. 가족 중에 고산병으로 2번이나 쓰러져서 한국으로 실려와야 했지요. 척박한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지만 꿈의 현실은 굉장히 거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백하는 건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꿈을 꿀 것이고 그 꿈 때문에 제 삶은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일교회와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교사들의 꿈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따지지 마시고 그들이 그 현장에서 그 꿈을 지킬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얼마의 결실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결실을 물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일교회만은 끝까지 선교사들의 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척박한 현실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삶을 응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꿈을 성취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꿈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지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과 함께 꿈을 꿔도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펴서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 예배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로또를 사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발 로또라도 사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면 로또 1등이 당첨될지 안 당첨될지 모르지만 돈이 뭔지,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꿈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울의 삶이, 그의 영성이 깊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꿈의 결실, 열매 묻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꿈을 꿈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진보하고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특별히 이 교회만은 선교사들의 꿈의 결과가 아니라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꿈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사 어떤 삶의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하시되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